오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 때는 AD 한 56년 본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소수대네라는 형제가 나오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던 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칭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통 그 당시의 편지 형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의 수도로서 큰 상업도시입니다. 부하고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도 모이고, 로마인도 모이고, 그리스인도 모이고, 은행인도 모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선원들도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문란했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코린티아나이즈란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도덕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제대로 모럴리 하지 않을 때 이런 단어를 쓸 정도로, 그리고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수백의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 어느 도시가 그렇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무척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미니스트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엄청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벌이 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파벌이 심했는지, 분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그리고 어떤 사람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나는 사도 바울파다. 그런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정도 되면 이 교회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었는지, 싸움투성이었는지, 그런가 하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답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도 소송을 갖다가 형제간의 돈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케이스들, 그런가 하면은 이 창녀하고 음란한 생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또 질문도 많았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등등 질문을 또 사도가 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 문제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서 책망하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그 책망 이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서 오늘 말씀은 짧지만은 주제는 강한 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음에 두고두고 꿀타시기 해도 부족할 터인데 아니요. 물론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 먼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 교인들로 인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그 성도를 대놓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세하게 1장 10절서부터 4절 6절까지 또 7장에서부터 15장까지 그 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그 책이 13권쯤 된다고 하는데 그 신약 성경에 왜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긴 것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제일 긴 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긴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16장까지 있어요. 로마서도 16장까지. 구구절절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질문에 답하는 그 사도 바울이 맨 먼저 그 모든 걸 젖혀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 왜 감사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좀 이 정도가 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됐다는 그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항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 이런 성도들을 앞에 놔두고 제가 정리하기로는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이다. 가장 비슷한 마음이 뭐 어디 있을까? 그거보다는 부족하지만 제 생각에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로하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오늘 연로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라고 믿습니다. 그분들 부모의 특징을 보면은 자식이 어떤 행동을 남들이 볼 때는 저러면 안 되는 데입니다.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거기서도 무언가 좋은 점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애가 크게 울면 쟤 목청 좋아. 딴 사람들은 시끄럽지만 그렇죠? 애가 낙서를 그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쟤가 벌써 펜을 잡았네. 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는 먼저 좋은 것을 보고자 합니다. 나쁜 것 부모도 다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쁜 것 잘못된 것을 자녀로부터 볼 때는 그것을 이해하고 책망하려고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좋게 개선하려고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 빅터 위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19년 동안 깜빵에 가지요. 왜? 빵 하나 훔쳤다고. 거기서 도망가다 또 몇 맞고 또 형이 더해서 19년 동안 장발장이 감옥에 딱 풀려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의 장발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온순한 얼굴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그 얼굴, 그 눈빛을 보면 범죄인의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제 보기에. 살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사람에 대한 적개심, 분노, 하여튼 그런 나쁜 인상을 아마 장발장이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신부가 한 사람 등장하지요? 미리의 신부라고. 장발장이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아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 딴에는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초대해야지 했다가도 장발장 얼굴과 모습을 보면 저런 사람은 아니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신부는 불러들여서 음식을 차려주는데 아주 무슨 귀인에게 차려주는 것처럼 실버 테이블웨어에다가 촛대까지 쭉. 근데 그러나 저녁에 장발장이 어떻게 해요? 자꾸 도망가지 않습니까? 역시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또 붙잡혀 오지요. 그때 그 신부가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성직자고 나도 성직자인데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제 그 의문이었어요. 그 신부가 뭐라 그래요? 형제요, 장발장 형제요. 왜 이 실버웨어만 가져갔습니까? 내가 이 실버 캔들스틱도 줬는데 그것이 그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장발장의 인생을 바꿔요. 이게 뭘까? 이 마음. 보통 사람들은 자녀에게만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성직자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 여러분, 공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반 이상이 공자가 길을 가는데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게 스승이 있다 했습니다. 3명만 있으면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공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빅터 리고에 나오는 그 신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 먼저 그들의 좋은 점, 가능성, 그것을 볼 수 있었던 마음, 그 마음을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슷한 것이 있다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 소문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너희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모든 게 풍족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아마 공자처럼 3명만 있어도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뭔가 배울 수가 있구나 하는 그 마음처럼, 그 신부처럼 남들이 다 꺼려하는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아니야, 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준 그 신부처럼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8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사도 바울 눈에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겠습니다. 누가?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고린도가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동원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선하려고 했다면 사도 바울도 쓰러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할지라도 그 결과는 놀라운 승리의 교회일 것이라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 성도들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고대하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증거를 주시고 견고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즉 누구에게? 그 말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십니다. 그래, 너희가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다 하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로 하나님 앞에 흠없게 하시리라.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의 역사 또는 우리 성도의 삶은 부지런히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길 것을 이미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부지런히 싸우는 싸움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이 말씀이죠.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왔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족하나마 제 부모의 마음으로 조금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스피릿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이 아무리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보라고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러한 스피릿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능력과 이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요. 사랑과 부모의 사랑, 아니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주변의 성도에게로 또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도 그 사랑의 본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